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첫 번째라고 하면 10장은 두 번째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가야 할 길,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가만히 제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그것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가 되었다는 얘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역의 소식이 아마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죠. 뒤에 보면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겠죠. 요한의 질문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시키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사명에 충실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인지를 질문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포함하겠죠. 또 세례 요한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포함되겠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모든 교인들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혀서 아무 힘없이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밟을 때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마태복음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또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또는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기간에 단방약처럼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고 뒤로 돌아서거나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제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유대 광야에 요한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요단강변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멋진 자연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울한 시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역할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위치나 비중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빛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힌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고치시는 일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